네,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1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21절에서 24절에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로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그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러한 제물로 값싼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도 가난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뭐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5절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참 이 예수님 탄생 이때가 참 영적으로도 좀 암울한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구별되어지고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도 동일하죠. 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물론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어떤 정치적인 위로, 해방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량, 그러니까 여러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위로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답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답이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너무 좋죠? 이것이 사실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몬이란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위로를 소망 삼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주는 위로는 뭐예요? 일시적이고 때로는 가짜이고 실망을 안겨다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자다. 오늘 이때도 오늘날도 이런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 보시면 마침 그죠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좀 잘 나오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몬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마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의 순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다 같은 맥락에서 보이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마침하면서 아기 예수를 대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마침의 순간. 자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시몬이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찬양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에게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복음은 심판과 축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을 이와 또 구원받아 흥하게 될 이가 나뉘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도 뿌옇지만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안나의 등장인데 이 안나는 몇 살에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7년 뒤에 과부가 되고요. 그리고 84세 그러니까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 나이대를 보게 되면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 예수님을 대면한 나이는 100세가 넘은 한 105세 정도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거죠. 역시 마침 그죠? 마침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도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쓰였던 위로하고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위로, 안나의 그 속량 같은 의미입니다. 속량을 바라는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았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이. 여기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에게 마침의 순간이 임한다.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 역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핵심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제가 써놨지만
이제 그 25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읽었던 이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짜 위로, 진짜 위로. 오늘 그 위로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 그러면은 마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침의 순간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위로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예배자로 사시는 중에 마침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의 순간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